레위기 8장은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위임식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9장부터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최초의 제사, 최초의 예배가 드려지는 아주 흥분되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에다가 피를 뿌려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와 피를 뿌렸다. 제물에 피를 뿌렸다. 관유는 기름이죠. 기름.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기름과 성령은 같아요. 그래서 관유를 옷에 뿌렸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기름 부음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성도인데, 그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피예요. 제물에 피를 뿌려요. 왜 피를 뿌렸을까요? 피가 의미하는 게 있죠.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굳이 죽지 않고 굳이 피 흘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사함 필요 없으세요? 의로우세요? 충분히 깨끗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피 묻은 옷을 입어요. 자,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어디에 씻어요? 피에 씻어요.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옷이 빨개지는 게 아니고 옷이 하얘집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군대에 갔을 때 그 진흙탕물을 이제 마실 수가 없잖아요. 진흙탕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약 같은 걸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라고 하고, 교복을 입으면 뭐라 그래요? 학생이라고 하고, 소방복을 입으면 소방관이라고 하고, 또 의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의사라고 하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우리가 옷을 입죠. 날마다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옷만 입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죠. 우리가 옷을 입고 부끄러운 걸 가리잖아요. 쑥스러운 걸 가리잖아요. 수치스러운 걸 가리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입어서 나의 죄를 가리고 나의 허물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듯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옷을 입듯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또 정결해지고, 제사장 위임식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면 바로 관유와 그리고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옷에다가 뿌리는 것이죠. 어떤 옷은 나이키를 입고, 어떤 옷은 노스페이스를 입고, 어떤 옷은 아디다스를 입고, 어떤 옷은 루이비통? 여러분, 똥 묻은 옷 입지 말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에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어요. 바로 관유와 피를 이 옷에다 뿌리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의 고기와 떡을 다 먹어야 합니다. 자, 31절, 32절이죠.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자, 위임식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제물의 고기 그리고 떡, 이걸 먹어라는 거예요. 위임식의 순서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먹어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라 라고 말할 때 아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must 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must eat.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서로 먹는 거에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떡과 고기를 먹어야 돼요. 떡과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먹으셔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려면 먹으셔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혼납니다. 하나님께 된통 납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7절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살 먹어야죠.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게 뭔 의미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안 떠납니다.
자,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래요? 영생의 말씀, 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이게 떡인데, 이게 참된 양식인데, 우리가 참된 양식을 놔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떡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하지만 성도에게 참된 양식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위로를 얻고자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겠지요.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영생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영생의 말씀을 취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은 당일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 무려 일주일짜리예요. 며칠 한다고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세를 일주일 하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제사장 위임식 하는 날 동안 이레 동안 제사장은 회막 바깥으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답답해, 자 회막 밖이 궁금해, 나 회막 밖으로 나갈 거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니다. 34절 35절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막을 지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회막이 뭐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거기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는 것이 회막이잖아요. 회막의 회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위임식을 받는 날 일주일 동안 회막을 떠나질 못해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도 이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화요일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수요일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오셨죠? 그게 제사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 먼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냐면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속죄의 옷을 입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또한 성도는 뭘 먹고 사느냐?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성도는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상관없이 끊어지면 성도는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세상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과 본받아가지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어도 성령 충만한 옷,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옷, 그리고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도는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죽어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뭐 먹고 싶은 것 있고 또 가고 싶은 것 있고 하고 싶은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기호, 내 취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취향과 내 기호와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건 지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제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음식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맛있어 보여요? 네. 자, 이제 다 배부르시죠?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잖아요. 아니죠? 보기만 하는 것은 그냥 볼 뿐이에요. 이 음식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려면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순간의 감탄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준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삶에서 해봤다 그러잖아요. 준행을 해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은 지식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된 영생이 되려면 오늘 모세가 그의 아들들과 같이 했던 것처럼 준행,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정말로 깊은 데로 가서 정말로 그물을 내려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누구냐? 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이 뭐냐면 관유와 핏부림을 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옷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속죄를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담대하게 이 3일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또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떡을 구할 때 우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떡, 영생의 말씀.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받아야 사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누구냐?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임재를 즐거워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준행해요. 진짜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남은 3일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저녁에 3일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듯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옷을 입듯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숨을 쉬며 살듯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다 신실한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